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는 주 내 맘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 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가슴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능력 없음을 깨달을 때 십자가로 부르시네 주 십자가로 이끄시네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사랑 아버지만 알게 해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은혜 순종의 길 걷게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능력 없음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능력 없음을 깨달을 때 주 십자가로 주 십자가로 부르시네 주 십자가로 이끄시네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사랑 아버지만 알게 해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은혜 순종의 길 걷게 해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사랑 아버지만 알게 해 오직 십자가로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사랑 아버지만 알게 해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은혜 순종의 길 걷게 해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이동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힘,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 힘의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과학에서 얘기하는 힘이든 경제에서 얘기하는 힘이든 정치에서 얘기하는 힘이든 그런 힘이 있어야 새로움이 있고 발전하고 전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에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했죠. 그들도 보면은 경기에서 시합에서 보면 힘의 이동이 있습니다. 힘의 이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전체 모든 운동이 힘의 이동이 있을 때 경기가 형성되고 서로 경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힘의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런 힘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 그래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중심이 무너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두 중심을 잡는 것과 이동하는 것이 동시에 계속 일어날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경기에 드러나고 또 과학에 드러나고 정치에 드러나고 경제에 드러날 때 어떤 지표도 형성되고 과학도 발달하고 뭐 이런 것이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디드로 효과라는 걸 아십니까? 디드로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프랑스 학자인 드니 디드로가 어떤 에세이를 쓰면서 거기에서 나온 효과이기 때문에 디드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계속된 연계되고 연속적인 통일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라는 에세이를 하나 저술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가운이 있었는데 오래 입었던 것 같습니다. 낡았지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운을 선물해 준 겁니다. 그런데 고귀하고 아까우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오래된 가운을 벗어 버리고 그 가운을 입습니다. 그 새 거를 입고 보니까 집안 환경과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바꾸고 의자를 바꾸고
시계를 바꾸고 이렇게 다 바꾸다 보니까 다 바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런 후회라는 것은 다 바꿨더니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안 좋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거꾸로 생각했어요. 디도로 효과를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가지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것을 바꾸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눈에 거스리는 것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하나씩 둘씩 바꾸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말씀의 힘으로 바꾸다 보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누구도 그 성을 넘어뜨릴 수 없는 완벽하고 완고한 인간들이 보기에 그런 거죠. 그런 성을 지니고 있는 니느웨, 거기 가서 난공불락의 성에 가서 그 요새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명을 하신 거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민족을 괴롭힌 원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다시 힘을 모아서 자기들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니까 민족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판단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주 살인을 하고 다 빼앗고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버리겠냐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 생각이 옳지 않은 거예요. 요나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지, 사람의 관점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학문도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주 면면히 확실하게 명쾌하게 세워놓고 말씀을 봐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나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걸 거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요나가 정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러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망해.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건성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왕까지 그 얘기가 들렸는데 왕도 즉시 베옷을 입고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먹이지 마라. 아무것도 주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라. 왕도 베옷을 입고 온 남녀노소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요나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 그렇게 기대도 안 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 이거 거두신 겁니다. 이 땅의 이민족의 이 지구촌에 코로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끌어 갑니다. 이민족도 이 지구촌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민족 살리시고 이 지구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감정 중심이었습니다. 자기가 느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요나, 인본적으로 보면 틀리다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린 생각이었고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가하셨고, 그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실 겁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고집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한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보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것을 구하고 행할 것을 행하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이동 얘기했습니다. 중심이동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중심이동은 자기를 포기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형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중심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멈추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지키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할 것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세워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국가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와 니느웨,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 이동을 주께로, 말씀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이동돼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 선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은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중심을 주님께로 이동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와 교단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